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모두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에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세 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시려면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요 누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적과 역사가 얼마든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직전의 상황입니다. 3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의 세월입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요, 그렇게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서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쥐도요 고양이에게 막 몰리다가 코너에 몰리면요 고양이를 물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이스라엘 쪽에서 참다 못해 드디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래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째째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겁도 많고요, 의심이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큰 용사라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기드온아, 너는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못 가겠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전쟁터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또 보실까요?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친다고요? 한 사람 치기를 갖다 단다.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변의 모래와 숲같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 전쟁에서 승리는 너의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바알의 제단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마을 성읍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온통 우상들에게 지금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우상의 신상과 제단들을 다 모조리 제거해서 그곳으로 향해 있던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원위치 시켜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뭐가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바알의 제단, 그것을 헐어야 된다. 그 곁에 아세라 여신상이거든요. 그 신상을 찍어버려야 된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뗄감으로 해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셔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그 다음에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지니라. 즉 너희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까지도 세상을 향하여 빼앗겼던 우리들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제단을 쌓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죠. 자,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바로 실천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들은 말씀대로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을 하는데, 제가 아까 기드온이 어떤 성격의 소유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심하기 짝이 없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은요, 그 일을, 제단을 헐고 신상을 찍어버리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소심한 거예요. 자, 사사기 27절 28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종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밤새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거든요. 신전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곁에 아세라 신상이 찍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 쌓은 제단이 있었어요. 둘째 수소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두려움 속에서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다 수행하고 순종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전투 태세의 상황 속에 들어간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3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할 단어가 아비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에셀 족속이거든요. 이들은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지금 도와서 전쟁에 나서겠다고
기드온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함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한때는 기드온에게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이냐면, 기드온이 한밤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는 아침이 밝은 그 다음 날 도대체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이 숭배해왔던, 신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을 반드시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하고 소란 법석을 떨었던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어요. 자,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범인임을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하되 내 아들을 당장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는 거예요. 절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기드온의 뒤를 따라 전쟁에 동참하겠노라고 하면서 기드온과 한편이 되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좀처럼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나팔을 불어댔어요.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우리들도 나가 싸우겠노라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셀 족속이었다는 거죠. 기드온이여, 우리가 함께 하겠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그러자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니까요,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뜻을 함께 모아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죠. 용기가 생겨나요.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며 안 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그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인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에는 그렇게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라볼 정도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 다시 한번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뭐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인격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가 지금 기드온이 온통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범접할 수가 없는 어떤 영적인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 후광? 그것이 기드온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드온에게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 아비에셀 사람들을 강력하게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유식한 말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의 어원은 아주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동시에 연상하실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자 보세요, 그토록 강팍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신정과 신상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의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누군가가 정말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때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요, 우리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하나님께로 좀 전도하는 그런 붐이,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전도해 오시겠다고 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아주 좋은 분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신다면 이미 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그게 뭐예요? 두나미스.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요,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졌을 때 똑같은 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드온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만 성령 충만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된 맘 태우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찰이요, 사복 차림으로 다닐 때에는 뭐 경찰이 뭐 대단합니까? 그에게 아무런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뭔가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 자신이 괜히 쪼그라들어요. 괜히 위축이 돼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콧바람을 부르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백미러를 딱 보니까 경찰차가 뒤에 따라 붙습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도 왜 가슴이 철렁거려요? 성령의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누가복음이요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뭐 할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는 거죠. 기드온은요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농부나 마찬가지거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리더십이 나타나요? 지도력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성령의 제복을 입혀주시니까요 옷이 날개라고요. 옷 입혀놓았더니 그때부터 기드온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영권이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의 권위 아래 순종을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와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그래서 저는요 늘 새벽제단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거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연약해요. 아직 만삭되지 못한 어린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사람을 섬기고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목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 자리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몇 분 안 계세요. 요즘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시지만 한때는요,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고 자꾸 물어요. 무슨 띠냐고. 그럼 저는요 얘기 안 해요. 하다가 저는요 성령의 띠예요, 사랑의 띠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처럼 신실하신 분들 아닌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목회가 안 되죠. 이렇게 지그시 연세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요, 여기 서 있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말을 높여주시고 존중에 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를 대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와 권세, 어떤 파워의 냄새를 맡으시고 저에게 영권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아직 50도 안 된 저를,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50 넘어가신 자녀들 많잖아요. 아직 50도 안 된 저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때는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말씀 연구하다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혼자서 웃음이 나와요. 피식 그냥 웃어요 혼자. 제 자신을 보고 우스운 거예요. 70,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요 목사님 하고 제 앞에서 자세를 낮추실 때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 참 웃긴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 한국 민족은요 장유유서니까,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니까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디모데가 그랬거든요.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너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솔선수범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영적으로는 권세와 권위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권을 주셔야 제가 이 빅토빌 지역에서 살아남아 감사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말씀의 좋은 꼴을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 영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려요. 절대로 말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비단 저만의 기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고 영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사람들을 대하시든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영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돼요. 성령의 제복을 입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제복을 날마다 입을 수 있는 통로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되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영권이 나타나서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잔소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하성이 때문이라도 매일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통화를 합니다. 페이스톡으로도 하고 보이스톡으로도 하고. 그러면요, 어느 때는 부모님들이 다 저를 위해서, 하성이를 위해서 다 옳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가도 같은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그 자식들을 위해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잔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무의미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의 행동에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무능력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권 회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기드온의 나팔 소리예요. 아비에셀 족속의 사람들이 나와 기드온에게 순종하며 기드온을 따른 것처럼, 자, 어디 그뿐일까요? 한번 보세요. 35절입니다. 기드온이요, 그 아비에셀 사람들 몇몇을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 한마디, 좀 가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좀 데리고 오너라 했을 때에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합세해서 기드온의 뒤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요, 때로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슴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거죠. 이번 주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나 잘되라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옷으로 자주자주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성령의 제복을 입고 있을 때만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서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벌벌 떨면서요, 우리들이 경찰차를 보고 떠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성령의 제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눈치를 보고 긴장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와닿는 말, 여보 힘들지?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여보 힘들어? 내가 그 마음 알아. 하는데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기드온처럼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옷을 입으시고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가정이 영적 전쟁터일 수 있고 일터가 영적 전쟁터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권이 회복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의 제복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예배당 밖을 나갈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말은 하지 않으셨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하나님, 제 육신에 병 들어가고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들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만 돼요. 결혼하는 문제도 있고요, 자식들 집 사는 문제도 있고요, 한국에 계시는데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정을 가지신 성도도 계세요. 적성에 맞는 직업도 구해야 되고 신분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고, 이제 다 큰 자식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교에서도 적응 잘하고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존귀한 내 자식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더욱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실 때에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뇌졸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뇌질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중풍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우리 온몸 발끝까지 원활하게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혈관 속에 끼어있는 모든 이물질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디스크, 손가락 마디마디, 다리 저리고 손발 저림, 그리고 이 눈에 낀 백내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장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콩팥과 간의 기능과 방광과 전립선에 있는 모든 암세포, 암덩어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채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